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작은 균열도 조심하라. 작은 균열도 조심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저기 서울에 있는 상도동에 어느 이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인데, 그 유치원이 막 무너지게 된 그 일들을 아마 뉴스에서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왜 무너지게 되었는가? 바로 옆에 딱 그 담 하나 사이에 둔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땅도 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충격이 계속해서 이제 그 건물에 전달이 된 거죠. 그게 하루 이틀 계속해서 충격이 가고 하다 보니까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그 건물이 그냥 무너지려고 기울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건물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서 공사하는데 이게 무슨 큰 피해가 있겠느냐 싶지만, 근데 그게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요즘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어떤 그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간접적 원인에 의해서 이런 그것이 쌓여서 갑자기 확 큰 사건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이 제목, 작은 균열을 조심하라. 뭔가 금이 하나 건물에 나기 시작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그것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에스라가 바로 그것을 이제 위에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포로 귀환한 자들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무리를 이끌고 귀환했던 바로 2차 포로 귀환 때의 지도자가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제 명령을 내려서 너희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지어라. 이 말에 따라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돌아왔던 무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때의 지도자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 또 이제 뒤에 선지서를 보면 여호수아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자, 그 사람들이 1차로 처음에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돌아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예배하는 이야기가, 사실 이 에스라가 아직 등장하기 전까지 이야기가 쭉 계속해서 7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장에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에스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 에스라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어떤 특징을 표현하는 그 한마디 뭐냐면 학자요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라의 그 족보가 보면 이제 나오는데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누구냐면 아론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즉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라는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든 지파, 레위 지파가 있고요. 근데 그 레위 지파라고 해서 또 다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정해진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에스라는 뭐냐? 그러니까 나는 대제사장 가문의 이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더군다나 학자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공부를 했을까요? 에스라가 다른 공부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율법을 파고들었고 그것을 연구했고 그것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우리는 왜
지금 이 바벨론에,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이 바사에 이렇게 와 있어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무리들을 이끌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드디어 에스라가. 그때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후였죠. 자, 그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가만 보니까 처음에 막 와갖고 기뻐하고 같이 또 먼저 와 있던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과 만나서 기뻐하면서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조금 이제 지나면서 가만 보니까 이거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떤 문제가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느냐? 그 문제가 오늘 말씀의 1절부터 그 3절까지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2절까지 보시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이들이 중간 이하에 보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에 나오는 주요 그 사람들, 이 나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전부터 이 가나안 땅에 살던 무리들, 뭐 가나안 지파, 브리스 지파, 여부스 지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그 일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도 역시 마찬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이긴 하지만 다른 데 비하면 그래도 역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그들이 지금 이 유다 자손들은 어때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떠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땅에는 그럼 이제 빈 땅으로 황무지로만 있었느냐? 또 누군가가 와서 사는 거죠. 자, 누가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이런 가나안에 원래부터 있던 이런 그 수많은 그 이방인들이 역시 이제 유다 땅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동안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뭘 해야 돼요? 여기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에는 사실 한 살 때 포로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돌아올 때에는 벌써 이미 70살. 근데 그런 사람도 거의 없겠죠. 그럼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포로로 끌려간 뒤에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란, 말하자면 바벨론이 또는 이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의 환경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가운데서 이것들을 지키기를 했었고, 우리는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유다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지만 현실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이거 낯선 환경이잖아요. 자신들의 어떤 조상들이 살던 땅이지 자기들이 살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고 그런 환경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이제 와서 살고 있던 여러 이방인들과 자연스레 접촉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뭐 무슨 구멍가게 하는 사람 또 만나가지고 거기서 물건도 사고, 그 다음에 농사 지어야 되니까 또 농기구 파는 사람들 또 찾아가서 만나야 되고, 시장이 이미 열려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또 물건도 사고,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자꾸 접촉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접촉 가운데 사람이 점점 만나다 보면 어때요? 정이 들어요. 정이 들다 보면 그 중에 또 이제 사귀는 사람도 생기고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또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결혼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또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건데, 더 문제인 것은, 특별히 문제인 것은 뭐냐면 2절 마지막에 보세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더 앞장서 가지고 이방인들과 혼인하기를 더 이제 즐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라는 이것은 죄인데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뭐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죠.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곳에 지내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과 교류를 하고 그들과 또 뭐 교류하다 보니 또 정이 생기면 그렇게 결혼도 하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에스라에게는 이렇게 불편하게 보여졌을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3절을 보세요. 그것을 보고 에스라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어떤 그 분노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그 다큐멘터리, 이스라엘의 그 현대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자 지구라는 데 들어보셨죠? 그 가자 지구가 어디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가사 지역이 지금의 이제 가자 지구인데, 거기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쪽을 침공해 가지고 이제 유대인 정착촌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막 문제가 많았잖아요.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여기는 이제 그냥 철수하기로 된 거죠. 그렇게 결정이 나버렸어요. 근데 또 정치인들은 뭐 그렇게 쉽게 이제 우리는 철수한다 하면 되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또 살던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 와서 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또 가라고 하냐. 그 사람들로서는 거기에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고 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얼마나 그럼 다른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와갖고 이제 철수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 사는 정착민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옷도 이렇게 빡빡 찢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여기 주머니 있는 한 이쯤 부분을 이렇게 착 칼로 쫙 찢더라고요. 아주 보기에는 굉장히 전혀 격렬하지도 않은 모습입니다만,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정말 매우 화가 났다,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 이제 탁 옷을 찢는 거더라고요. 근데 겉옷만 찢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에스라가 겉옷을 찢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자기 속옷까지. 이 시대의 옷은 그냥 요즘 옷하고는 가치가 달라요. 대부분이 옷 한 벌인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때에는 그냥 겉옷, 우리 그 옛날 이스라엘 이런 영화들 보면 그냥 포대기 같은 거 입고 있죠. 근데 그게 대부분은 한 벌이에요, 한 벌. 빨면은 말릴 동안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옷은 자기 일생에 정말 굉장한 재산인 겁니다. 재산. 오늘날로 치면은 차하고도 이제 맞먹는 그런 가치죠. 근데 그거를 찢어요. 그래 얼마나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속옷까지 찢으면 어떻게 돼요? 더 찢을 게 없겠죠. 다 찢어버리고, 심지어는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머리털을 막 뜯고 수염을 막 쥐어 뜯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정말 이거는 이 에스라로서는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분노를 지금 다 표출한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 즉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과 교류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너무나 큰 죄인데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 에스라는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먼저는 이 우리가 쭉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누구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느닷없이 바벨론을 무찌른 그 바사의 왕 고레스가 느닷없이 왜 이 유다 자손들에게 가라고 했을까? 예루살렘에. 그 바사의 영역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 여기 우리가 뒤에 나오는 에스더서를 보면은 그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영토가 어디까지냐? 구스에서부터 인도까지 이르른다라고 했습니다. 구스면은 북아프리카, 인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면 지금 이 기원 전에 고대 시대에서는 이것은 뭐 거의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중국까지는 뭐 그 영역이 미치지 않았지만 그러나 거의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영토 안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민족, 셀 수 없이 많은 민족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어떤 민족인지 아마 이름도 다 모를 거예요, 왕은. 얼마나 많으면은 그때 그 페르시아의 그 유적들이 있는데 그 페르시아 왕의 생일에 각 도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행렬이 몇 킬로가 되고 그리고 그 잔치가 며칠씩 계속됐다라고 그래요. 어디에서 온 누가 이걸 뭘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며칠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그 나라가 넓은데 그 수많은 나라의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 유다 민족, 티끌만도 못한 그런 민족임이 분명합니다. 눈에 띄지도 않고 그냥 저 변두리에 아주 작디 작은 그 유다 민족을 어떻게 이 왕이 기억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보내줄까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것이 우리가 뛰어나가지고 우리가 왕한테 로비를 잘해갖고 일어난 일이냐? 벌어진 일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었겠느냐. 근데 거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근데 우리는 왜 바벨론 그리고 바사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 왜 그러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왜 이 유다에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고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앞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 때문이에요? 이 나라가 망한 것은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그 고생을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이 벌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이 계속 벌을 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하나님의 입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이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을 위해서 은혜를 갖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할 텐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버렸느냐? 자, 11절 보세요.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지금 마치 출애굽할 때와 지금 같은 상황이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 그들에게 주어진 이 땅은 그냥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어서 그 신들을 섬기고 있고, 그 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 앞에 온갖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고 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자식마저도 불태우는 것을 서슴지 않는 그런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에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모든 가나안 민족들을 다 멸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체의 접촉도 하지 말고 그들에게 어떤 교류도 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우상 숭배 행위들을 미워하고 그것들을 다 제거해버려라, 이 말씀을 한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요. 돌아올 땅은 이제 유다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지죠. 또다시 이방인들이 그곳에 있고 그들과 접촉하게 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들과 접촉을 해서는 되는가 안 되는가? 출애굽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일절 상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접촉을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더더군다나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이곳에 왔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상들을 바라보고 그 우상에게 섬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 그 행하는 그 행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한 가정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지내고 있는 것.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그럼 믿지 않는 사람과 이거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에 그 유혹 앞에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이방인들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라고 서약을 하고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아무래도 자녀들은 누구를 더 가까이 오랫동안 같이 있어요? 엄마랑 같이 있잖아요. 엄마가 계속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럼 그 가운데서 자라나면서 누구 영향을 더 많이 받겠어요? 엄마 영향 많이 받고, 그럼 엄마가 우상 숭배하면 아이도 자연히 우상이 가깝고 그것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에스라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로 여기에 와 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용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분노를 지금 이 에스라가 표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상황이, 이 말씀에 나오는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도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둘러싼 환경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가득 채워진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때요? 지금 우리 이곳에 우리끼리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여전히 우리의 주변은 다 무엇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그들과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느냐?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 그 문화들 속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할 때에, 그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물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배가 바다에 떠 있을 때 그 배는 어떠해야 합니까? 물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구멍이 났어요. 물이 조금씩 들어와요. 보니까 물이 뭐 별로 안 들어오네. 조금씩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지며 들어온다고 합시다. 내버려 뒀어요. 그걸 내버려 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점점 구멍이 처음엔 조그맣던 것이 커지고, 그 물이 처음엔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던 게 그것이 점점 커다란 물줄기로 바뀌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방심하게 되는 순간, 이 정도는 어때? 마치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결혼할 수도 있지 뭐, 좋은 건 어떻게? 그 방심을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래 그들의 우상도 뭐 가지고 와, 나만 안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할 때에 결국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던 에스라이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그토록 이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비느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분노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에스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10장에 가시면, 10장에 가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과 결혼하였던 사람들이 다 그 이방 여인들을 이제 내쫓기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냥 상황만 보면 어떻게 그렇다고 또 다 살고 있던 사람들 막 내쫓고 애들까지 다 내쫓고, 이 상황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확인되거든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지 않으면, 잘라내고 그것을 버려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 또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을 향한 욕망, 이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